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성취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부터 2024년 교회 달력 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가져가신 분, 또 추가로 필요하신 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까지 서리집사 임명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식사교제 신청받고 있고요. 또 성탄 예배 때 콰이어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수요예배는 제자훈련 수료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훈련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 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은 십계명의 모든 말씀 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강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율법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말씀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성정에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말씀대로 살고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소화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우리가 이렇지를 않아요. 좀 부담이 되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고 대부분의 율법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조금 예외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살인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나는 안 할 거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내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의 그런 생각이, 가벼운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가지고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산상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반대 어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약의 말씀, 모세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겠다 너희에게.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산상선교 말씀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어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이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어법 안에 우리가 살펴볼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그리고 그 분노 안에서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가 이 6계명의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 그를 미워했을 뿐인데, 그에게 증오심이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해석하실까요? 이 둘이 모습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다를 뿐,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증오심을 가진 그 마음과 실제 누구를 죽이는 그 마음 상태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마음이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그를 지켜주고 있을 뿐이지, 또는 그가 체면이라든지 도덕성이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실제 죽이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마음이 쌍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 죽이는 것과 그를 향한 증오심을 가지는 것이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실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살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을, 그게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긍정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기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과도한 증오심, 미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마음은 예배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 마음인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배의 행위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연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식의 마음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그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 600개가 넘는 율법의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우리 돈으로 7조 정도 하죠. 100데나리온, 700만 원.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지 못한 자에게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용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그 사랑조차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책망의 의미보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망각하거나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며 살지 않는 한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그를 살인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상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나잖아요.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범죄가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어긴 것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에 인간 세계에 나타난 첫 번째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살인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 두 명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 두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써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끔 이 두 예배를 보면서 아벨은 그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제물만 받고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그냥 피채 드렸으니까 나는 피를 좋아하니까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고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거절하신 것이고 가인의 삶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가인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나님 그래도 사랑이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그 뭐 예배 좀 그렇게 했다고 좀 받아주시지 그걸 또 거절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냥 좀 받으시지 웬만하면. 왜 거절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 정당한 이유는 이후에 가인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안색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여차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대들고 막 떠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가인의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좋을 때만 좋지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지금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잖아요, 가인의 분노는. 그런데 왜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이 뭐 안 받았습니까? 아벨이 뭐 기분 나쁘게 했어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벨은 예배했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가인은 하나님께만 분노하는 거, 그것도 진짜 이상하고 뭐 동의되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 받지 않으셨다니까 가인이 그렇게 화를 냈겠지.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분노가 아벨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질투심 때문이죠. 질투죠. 아벨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신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 낮은 대단히 불합리한 질투심이죠. 이것은.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그 질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서 사람들, 형제나 이웃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그 어리석은 감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이게 첫 번째 살인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이 질투가 미움과 분노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인생들의 삶,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질투가 분노와 결합돼서 수많은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싸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매우 복합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유도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도 매우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거나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금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막 불만족이 생기겠죠. 마음이 힘들고 나 그거 가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옆을 쳐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의 마음에 이 욕심이 있는 마음, 정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간절한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불만족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또 향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비전과 나 자신을 향한 열망인 야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도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그는 불만족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마음이 막 기쁘지는 않죠. 좀 싸움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감사를 금세 회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정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세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뭐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영광을 위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온갖 좋은 단어들이 다 나와도 그 마음이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못 가졌을 때 그 불만족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그를 향한 증오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결합이 되면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그리고 극한으로 가면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가인이. 욕심을 내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살인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뉴스 같은 걸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모를 죽였다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근데 종종 우리가 뉴스를 접하잖아요. 부모의 유산이 있어요. 나 진짜 가지고 싶어요, 그거. 근데 잘 안 줘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거 왜 줍니까? 나 어떻게 해서든지 저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저거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꽤 오랫동안 그의 정서를 에워싸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토록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고 향상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잘 사용되어야지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향상만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때때로는 교만으로 발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제어하지 않고 욕망과 욕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언뜻 보면 열심히 사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욕심이 가볍게 나타날 때는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 10등 하고 있는 아이가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3, 4등 해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뭐 사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한번 내가 얻어내고 싶은데 뭐 그런 거 귀엽잖아요. 그런 욕심이. 그죠? 뭐 그게 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귀엽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나타나면 귀엽죠. 욕심이. 자기가 좀 자기 관리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사람이 그 욕심 하나하나 하나님 없이 다 채워가면서 욕심의 사람이 되면은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는 고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정서와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죽음, 살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6문답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교제를 보죠.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을 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심, 증오심, 분노심, 복수심 등의 어두운 감정을 이 말씀은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10계명의 6계명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해이고, 동시에 이것이 이 10계명의 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계명보다도 이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자주 어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6계명, 6번째 계명이 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이 답이 굉장히 긴데 제가 좀 문장만 좀 가져왔습니다.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위탁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이 10계명의 6계명에 대한 해설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보전이 각 사람에게 위탁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목적이죠. 이렇게 보면 이 6계명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말씀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반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근데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6계명의 렌즈를 가지고 보십시오.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뭐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때렸습니까? 내가 돈 뺏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을 책망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를 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 살리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안 살리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레위인이 사람을 안 살리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계명의 말씀을 사마리아인이 지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6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 살리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바로 그 의미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나는 살인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사람을 살려라 이렇게 그냥 계명을 주시면 되지, 왜 살인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이 법 조문으로 계명을 주셨을까? 아무도 이 의문을 가지지 않으시는 표정이신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명을 주지?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지니라 이렇게 6계명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려면은 이게 이제 계명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문으로 주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지니라 이렇게 만약에 계명이 주어지면은 이 말씀만큼 모호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살리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살리지 않는 겁니까?
이게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 법의 형식을 지킬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형식으로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신은 살리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 정신인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이 말씀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05문답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명예훼손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생각도 말과 몸짓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5문답에서는 우리 인간의 우리의 매우 은밀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제가 조금 주목했던 표현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입니다. 다른 예보다는 성경에서 예를 찾는 게 좋은데, 바로 이 문장, 이 표현에 굉장히 부합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진짜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 때는 오늘 6계명의 말씀보다는 우리 다음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말씀에 뭔가 좀 적용이 될 것 같은 인물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진짜 문제가 간음에 있지 않아요. 간음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였지만, 간음 그 이후에 다윗의 반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간음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이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 은폐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좀 길지만 그냥 핵심적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 왜 그랬어요? 전쟁 이기려고. 우리가 싸움 제일 잘하니까 네가 앞에 서서 승리를 좀 쟁취해 와라, 지금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야 죽었으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쟁터 제일 앞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야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었으면 하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야가 죽는 과정에서 다윗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누가 압니까?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다고 누가 생각해요? 그냥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인 살인의 모습은 없었지만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과 증오를 이런 식으로 발산한 것입니다. 매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은근히 그런 식의 일들을 다윗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제6계명의 말씀을 매우 은밀하게 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구를 죽게 만드는 일은 없지만,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증오와 미움을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무 싫어요. 막 그 사람 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나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 사람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타인이 그 사람을 욕하도록 만들고,
분위기 주도는 내가 해놓고 그 사람 욕은 다 하고,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그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는 뭔가 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다 해줬고, 이 사람 욕은 뭐 우리가 다 지금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은근히 간접적으로 사람에 향한 증오심과 미움을 발산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6계명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이 부분에서 아주 쉽게 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요 정도 안 하고 요 정도 안 하고 해서 지켜지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과 행동을 요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105답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은 공동체, 국가에까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동체는 이 계명이 잘 지켜지기 위한 어떤 힘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기독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독교 세계관 모임 이런 데 가보면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자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계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낙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형의 문제고 이런 식의 주제예요. 청년들은 그렇게 가볍게 이 주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뱃속에 있는 생명도 분명한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양육하거나 키울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극단적인 예로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아이를 임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낳아야 됩니까? 생명이니까 내가 키워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길은 알고 있죠. 그 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공동체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생명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방식, 내 그 억울함을 개인적으로 발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엄격한 질서, 힘세 있는 구조를, 그 질서를 고민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라면 이런 현실에서 극한의 감정을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개인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힘을 통해 바른 질서를 구축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이 그 옛날 가졌던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공동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지켜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이 사회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구라도 사랑하는 정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재능이 있다면 마땅히 사용해야 될 것이고, 봉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6계명과 관련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107문답입니다.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을 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덕성을, 마음의 상태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소유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출애굽기 말씀 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집트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 출애굽기가 첫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다 살해당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도 있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모세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남자아이 다 죽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것이.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출애굽기에는 초반에 산파들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산파가 남자아이를 살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산파가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어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강력한 명령, 진짜 죽음을 방불케 하는 두려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리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는 마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반대로 창세기 20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게 된 건데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아브라함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과 헌신, 그 마지막 자리는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듯, 나도 나의 형제를,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계명을 통해 꿈꾸셨던
우리의 모습을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그 꿈, 그 모습, 그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한없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고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6계명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리고, 잘 그렇게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 겸손과 온유가 우리 가운데 끝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 마음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의 미움, 증오심, 원수맺음, 오늘 10계명의 제 6계명은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인하지 않았다고 가볍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오늘 빛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니 마음으로 너무나 자주 살인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수없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온유함을, 주님의 자비를, 그 화평을, 그 친절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만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돌보며 아픔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미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 그 친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파하여 주시고 모든 어리석은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빛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품었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일부를 사랑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를, 자매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외가 한 몸 된 지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어찌 증오하고 원수 맺고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공동체가 오직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없이 가족 안에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잔인함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쉽게 부부간에, 자녀들 가운데 쉽게 내뱉는 그 어두움의 말들, 아버지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 출발이 있어야 한다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는,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락방과 GBS 그룹과 크고 작은 만남들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그토록 일어나는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파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모임들이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부서가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순장반이 우리의 다락방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리더 그룹이 우리의 모든 교사 모임이 아버지 그런 사랑의 모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판보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말로 사람을 살인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그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생명의 언어가 그런 몸짓이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이 생명을 지켜나가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발산하고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작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그 도구로 아버지 이 계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우리의 결핍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아픔, 관계의 결핍 그 모든 결핍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부족하지만, 이 교회는 부족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이 완전하시니 주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지체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살아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결핍과 아픔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을 여시고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아픔 가운데 쓰러져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몸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업장마다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니 특히나 이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 진정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마땅히 한몸된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은커녕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말과 행동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듯 나도 그를, 나의 형제를, 나의 아들, 딸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한몸된 공동체의 지체를, 나의 이웃을,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결핍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고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그 영혼마다 찾아오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